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기도 응답받고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풍랑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손을 끝까지 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두려워 낙심된다면 계속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공주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 신뢰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같이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게 믿음으로 우리는 걷게 네, 우리를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죄의 유혹을 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은혜를 놓습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을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승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원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을 잘못 만나 가지고 승이 되신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만남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승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불자가 될 수도 있고 저도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또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의 교회 목자들과 또 우리 목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꿈의 교회에 와서 예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결국에는 사람이 좋았다. 좋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양육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존재는 만남의 결과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실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또 욕심으로 인하여서 참 좋은 만남이었지만 그냥 지나친 경우가 우리 알게 모르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만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했어요. 당시의 최고의 종교직에서는 최고위직인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어지죠. 당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고요. 이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세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 갈릴리라고 하는 촌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또 교훈을 주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그를 따르니까 이 종교직에서 최고위에 있었던 이 안나스는 불안하게 되어졌죠. 이 종교와 정치에서 뼈가 굵었던 이 안나스는 미래를 예측해 봤어요.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집안 다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나스는 자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종교계를 어지럽히는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가기 전에 직접 신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목조목 물어봐서 죄목을 찾아내서 진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의 질문, 하나의 신문은 뭐냐면 너희들 제자가 누구냐, 주님을 따르던 핵심 당원들 도대체 누구들이냐, 내가 다 잡아내야 되겠다, 그러한 신문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떤 교훈으로 그들을 설득했냐, 너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죄목을 찾고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안나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나스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는 영광을 가졌지만 그것이 영광인 줄을 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 되어지는 예배와 또 목장에서 양육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이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만남으로, 그리고 새로운 축복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의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삶의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에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반역자로 몰라서 제거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질문이었어요. 죽이는 질문이죠. 유재석 씨가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특히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댓글이 본인의 인생을 만든다.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질문, 수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 삶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영생을 만들어내요. 이 안나스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치게 되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질문만 좀 바꿨어도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그의 영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주님께 질문할 때 때로는 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우문, 어리석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현답하시죠. 현명한 대답을 주셔요.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까지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현명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우문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심이 되지 않게 아주 지혜로운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문, 현답. 지혜로운 답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현문, 현답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 묵상하면서 좀 질문을 바꿔봤어요. 만약에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안나스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영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죠. 그렇지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최고의 자리,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이 달라졌을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던 거죠.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녀의 아버지가 이 안나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안나스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환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지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살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존재였다고 한다면, 연약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신문하지 않고 질문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나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버려버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나스가 욕심을 빚어서 나온 신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왜 저만 이렇습니까? 왜 저만 힘듭니까?가 아니라 주님 중심에서 내 욕심을 벗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안나스에게 이런 답을 해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공개적으로 복음을 다 전했다.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시했다. 근데 왜 그것을 너는 듣지 못하냐?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너는 새로운 인생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 안낫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낫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찾아봤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안나스와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리자 안나스처럼 어떻게 하면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나? 막 소식이 들려오니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같다.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내면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질문, 그것을 피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문현답을 했죠. 그리고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막 보냅니다. 근데 주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낮추고 겸손하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의 비밀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살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질문들을 예수님께 드리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까지 가게 되어져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질문과 답 속에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좋은 질문은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살리는 질문들입니다. 아는 체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는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권민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 좋은 질문이요, 거의 답을 다 얻는 거예요. 특히 주님 앞에 좋은 질문을 들고 가면 답이 그냥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진짜 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 던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그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의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대히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는 공의회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확증 편향식으로 그렇게 고발하냐. 참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하는 그런 자리,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시는 날 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죠. 찾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장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영광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만나고 거기에다가 장례의 용품을 부을 수 있는 그것, 예수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영광이지 않나요? 좋은 질문을 했던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항상 그 생각에 이 땅의 것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좋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에고에임이 주님께서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지한 질문이 우리 입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질문,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좀 큰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위암 때문에 90%를 절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들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 더 있으면 마음 놓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요?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계속 나눴어요. 목자로, 리더 목자로.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만남을 주려 하고 선한 길로 인도려 가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어요. 근데 왜 질문들이 다 주님은 저 멀리 있고 언저리에 두고 패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나요?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삶의 질문을 바꾼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저는 믿습니다. 삶의 질문을 바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권사님도 삶의 질문을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을 더 이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안나스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만남의 기회, 예수님하고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파멸로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냐. 안나스의 경비병으로 보입니다. 하인이요, 예수님의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려고? 안나스 편에 서려고요. 안나스 편에 서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붙어보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에 서지 않고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편에 서서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면요 참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서 서면요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편에 서고 주님의 사랑 편에 서게 되어지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삶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내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삶의 질문이 있겠지만 그것을 내 옆에 누가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질문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인데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있는 질문, 믿음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있는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뀌어져야죠.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세상 나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서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진짜 답을 줍니다. 가짜 답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진짜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충분히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형편, 하나님 아버지 앞가를 안타까우신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매일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다시 주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다립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신 주님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실 하소서. 그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하시죠.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아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만 더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실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꿈의 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부흥의 그 주인공이 되고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물론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꿈의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전 청년과 드림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들, 목장들마다 이제 곧 있으면 목장이 시작될 텐데 목자가 살아야 됩니다. 목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모든 리더 목자들 깨어나게 하시고 목자들과 부목자들 함께하여서 목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이정현 집사님께서, 서희 엄마입니다. 이정현 집사님께서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기, 3기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열어봐야지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파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매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또한 목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있게 되어질 29일의 말씀 행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말씀 행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어르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곁에 주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육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돕기 위하여서 답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교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정성전에서 또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역사들,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역사들,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중심에 꿈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술하게 되어지는 이정현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